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기도에 관한 구절이죠.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저희들이 암송하고 사랑하고 품고 어쩔 때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전을 받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도 문제를 만나지 않는 날이 없죠. 그죠? 제가 요즘 그걸 많이 느낍니다. 하루도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씩은 꼭 있구나. 라는 걸 실제 생활에서 좀 많이 느낍니다. 이제 얼마 살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걸 느끼니. 그런 걸 느끼면서 어떤 때는요, 그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제 힘으로 애써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 중에는 대표적인 게 자녀 문제가 있죠.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되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머리가 굵고 크면 진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자녀 문제. 공부 안 할 때도 있고 고집불통이고 어쩔 때는 일탈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걱정되고 마음이 아픈데 우리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삶의 문제들 앞에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부부 문제가 있죠. 관계가 어렵다, 갈등이 있다, 또는 상대 배우자가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 여러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개인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해치는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요즘에는 이제 중독이란 단어를 안 쓰죠. 이제 그 광의 행동이라고 그럽니까? 중독이란 말씀은 안 됩니다. 이제 예전으로 좀 돌아가지고 어떤 중독이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인데 예수 믿는 분이에요. 얼음을 깨먹는 중독이 있었어요. 이게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얼음을 깨먹다 보면 치아에 무슨 에나멜층이라고 있다면서요. 그게 다 상하면서 충치가 생겨요. 근데 이분은 그게 다 상하고 충치가 생기는데도 이게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계속 깨먹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못 멈추겠대. 제가 그 옆에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어금니 다 상하잖아요. 어금니 상하면 빼잖아요. 그죠? 요즘 임플란트 있다고 하지만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고생하시던데 하여튼 너무 자기도 이게 안 끊긴대요. 근데 아주머니 성도님이 이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신앙 문제, 개인 문제 다 있던 분이었어요. 그 자녀 문제 앞에서 남편의 문제 앞에서 남편도 교회 다니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개인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이미 자녀들은 커서 손을 벗어났고 일탈 행동하고 있고 남편은 고집이 세고 자기 말 안 듣고 자기 스스로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신앙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믿지만 참 그 개인적인 신앙의 고민들이 많았나 봐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근데 일반 사람들 같으면, 예수 안 믿는 분 같으면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는 거 빼고 뭘 할까요? 상담받으러 갈 수 있겠죠. 상담받으러 가는데 일반 상담가를 찾아갈 수도 있고 친구를 찾아갈 수도 있고 어른을 찾아갈 수도 있는데 요즘 거기 많이 가잖아요. 어디 가죠? 그죠? 점집을 많이 가요. 무속인들. 요즘 유튜브에서도 다양하게 활동을 하더군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봤으니까. 점치려고 본 게 아니고 뭐 어떤 건가 싶어가지고 한번. 근데 그게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래 찾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럴 때 어떨까? 이런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물론 상담을 받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수가 무속인들을 찾아가신다고 합니다.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 무속인들 찾아가 본
계신가 모르겠네.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알고 싶겠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무속인을 찾아갔던 게 아니고 삶의 문제가 너무 크고 답이 안 보이고 깝깝하고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누구를 찾아갔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초반에 저희 찬양팀이 완전 은사 집단이었거든요. 저 하스데반 선교사님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팀이었어요. 안수하면 넘어지고 막 딱 보면 다 보이고 거기 있다 보니까 방언 통역, 예언, 뭐 말씀, 철저히 또 말씀 중심이었고 다행이었던 게 말씀 중심이었어요. 그 팀이 아주 그 중심이 발라서 그 은사들도 위험하지 않았거든요. 거기 이제 접해 있던 제가, 활동하던 제가 나중에 그 삶의 큰 문제 앞에서 탁 닥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죽어버릴까 그 생각까지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서 물어보자.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나 기도하시는 전도사님 계시면 가서 뭐 방언 통역을 부탁하든 예언을 부탁하든 말씀을 좀 달라 하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물어보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검증된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거 아닙니다. 찾아가니까 이제 그분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회복될 길을 알려주시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막 가자, 그냥 막 가다 보면 되겠지. 되던가요? 더 꼬일 때 있죠. 어쩔 땐 자기가 해볼 거라고 막 애쓰거든요. 특별히 남편 문제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포기하신 분들 많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얼음을 계속 깨먹을 수는 없잖아요. 자녀가 무너지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아파하고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그걸 보고만 있을 건가요? 그런데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뭘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오늘 말씀으로 오래 안 보고 잠시 살피고자 합니다. 뭐냐면, 뻔하죠. 오늘 본문하고 연관되어 있죠. 뭐겠어요? 그렇죠. 기도가 있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 이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은혜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영술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 원칙. 일단 기도를 시작해라. 그겁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를 고민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버지 부르든지 아니면 왜 죽겠네요 하시든지, 방언사 받은 분이 있으면 방언을 하든지, 아니면 신세한탄을 하시든지, 일단 뭐든지 말해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 앞에서 기도 시작하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기도 훈련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일은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기도 학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중고등부 교사님들 대상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보통 기도 학교 한다면 기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며 어떻게 이 기도의 이론을 좀 배우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다 성도들인지라 중고등부 교사 정도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자 이랬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마치고 모이자. 새벽 기도에 딱 마치면 이제 바로 일어나면 좀 죄송스럽잖아요. 좀 앉아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 훈련하는 분들 좀 모이자, 우리 같이. 그래서 어느 다른 장소로 가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많게는 많이 하시는 분은 한 3시간 정도, 아침 시간에 직장에 계신 분은 한 2시간 정도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 딴 거 없다 하자 그냥. 자, 자리 잡아라. 방석 가지고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앉으세요. 시작. 가시고 싶을 때 가세요. 이게 기도 훈련이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그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개인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분 얘기한 거예요. 이 문제 다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 지 한 달, 2달 지났는데, 좀 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아주머니 교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제가 얼음을 안 깨먹어요. 네. 제가 얼음을 안 깨먹고 있네요. 희한하죠. 그리고 자녀가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뭐 한 거 없어요, 이분이. 남편이 신앙 안에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분 한 거 없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좀 뭐라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 기도하라 시키지도 않았거든요. 기도해 하지도 않고. 저쪽 앉아서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한 거예요, 그냥. 저도 같이 기도했죠. 근데 저는 한 번씩 졸았어요. 앉아 기도하다 졸다가 콕도 골았다네. 졸다 보면 코 골잖아요. 남들 기도하고 있는데 저 코 곤 거예요. 드르렁 이렇게. 저는 모르죠.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고 하던데,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분과 깊은 상담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 같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해 이렇게 하십시오. 이 말 한 적도 없고, 그 문제들을 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참 놀라운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도우시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물리치료를 하셨는데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데 이분이 하루 4시간 작정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새벽에 2시간에서 정도 기도하고 밤에 또 2시간 기도하니까 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정일 다 보고 막 빨래하고 모든 걸 다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하루는 직장에 점심시간에 잠을 잤어요. 잠시 잔다고 그 물리치료실 침대에 누웠는데 3시간인가를 자버린 거야. 점심시간 끝났잖아요. 손님 들어오잖아요. 근데 물리치료사는 자고 있어. 근데 이분이 놀라고 눈을 툭 뜨니까 이미 3시간이 지났어. 아무도 없고. 놀란 거예요. 손님들이 왔다가 물리치료사 보고 저 정신 못 차린다고 이런 병원이 다니느라고 가쁜 줄 알고 부랴부랴 챙기고 나갔는데, 희한하게 그날 그 시간까지 손님이 한 명도 안 왔대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 안 올 리가 없는데. 그걸 푹 잤다면서. 야, 하나님이 희한하대요. 기도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 기도 더 열심히 하라고 잘 시간을 주시대요. 그렇게 이분이 문제 해결을 얻었습니다. 기도해서.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모든 일에 염려를 멈추셔야 합니다. 이제 염려를 멈춰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7절 보면 나옵니다. 본문에 좀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6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어요. 염려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제 되뇌피질이 활동을 잘 안 해요. 문제가 더 꼬입니다.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뇌를 봐도 그렇고 염려를 하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생각 안 나요. 자기 생각 꽉 차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염려를 그쳐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지라 염려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래. 염려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결 안 돼요. 염려 그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것 때문에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왜 너희들을 위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이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염려를 멈춰야 되는 이유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시는데 영적인, 육적인 또는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까지 문을 여시는데 그 모든 게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활짝 열려서 닫히는 법이 없어요. 왜 신기합니다, 이게. 왜 안 닫히느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큐티안을 요즘 보고 있죠. 로마서 5장 21절. 제가 암송하면 참 좋은데 요즘은 한 번 읽어도 기억이 안 돼요. 로마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그 죄 다 빼고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은혜, 의, 왕노릇 이렇게 돼 있죠.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의로움 때문에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막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의 때문에. 근데 이 의가 누구의 의인가? 예수님의 의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공로를 이루신 완벽한 의,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의, 우리가 덧입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완벽하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의를 입고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유튜브 들으시는 성도님들 믿으시나요? 들립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의가 완벽하고 활짝 열려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막히겠어요? 막힐 리가 없죠.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려고 하면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염려만 하고 앉아있다.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그죠? 염려를 그치시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의를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과 교제라는 그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일에 염려를 멈추실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랍니다. 감사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갑갑하고, 그죠? 안 들어주시면 어쩌나, 뭐, 기도하는데 특별한 제목이 있는 건 아닐까? 오만 생각, 때만 생각 다 하면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적는다고 시간 다 보내요. 아니요.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특별히 기도가 막혀 있는 분, 기도가 잘 안 된다 하는 분, 감사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는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른 모든 일에 너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되어 있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가 뭐냐면 우리 감사할 거 많습니다. 영원히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면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 그 은혜의 문이 닫히는 법이 없을까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혹시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제가 노예로 잡혀 있어요. 저를 노예로 푸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죽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사 안 하시네. 저를 미워하시나 봐요. 아니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 100명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 어딥니까? 요즘
내전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영자를 어디지? 아프가니스탄 IS 거의 포로로 잡혀왔어. 100명이야. 100명인데 이 100명을 살리려면 여러분들의 아들 하나를 죽여야 돼. 그것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잘 아니까. 저 같은 인간 10,000명이 있으면 포로로 잡혔다. 여러분 아들 찢어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가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거는 측량불가입니다. 그분의 그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것부터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언약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이대로 살면 나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자녀 손손 다 망할 건데 그 망하는 곳에서 나를 건지셔서 나와 후손대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수 있게 은혜의 문을 여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해야 될 제목 아닌가요? 그렇죠? 그 감사로 하십시오. 지금의 상태도 감사하십시오.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도에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세 번째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의 약하도다 하시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제가 이 본문 하려다가 바꿨어요. 자, 시험에 드는 거 일단 자체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래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으라고 하거든요. 이 깨어있으라는 의미를 다른 본문에 보면 일어나 기도하라 이래 되어 있어요. 베드로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도 좀 하라고 일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졸면서 기도할 수 있나요? 자면서 기도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제 깨어서 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깨어 있으라는 말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졸지 마라. 기도 시간에 졸지 마라. 졸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 사도들을 보면 정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졸지 말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시로 걸어다니며 기도했던 어찌됐든 간에 졸지 말고 눈을 뜨고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란 말이 뭐냐면 방향을 잘 잡아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서 4장 23절을 잠시 볼게요. 야고보서 잘 안 보시는 성경이죠.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죠? 그리고 다른 본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를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 문제 상황 앞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안 드린다. 도와달라 안 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그냥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간구다. 그럴 때는 응답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응답 될 때도 있거든. 어떤 경우냐면 등록금이 필요해. 진짜 필요해요.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 일 안 해도 주실 때가 있어요. 진짜로.
또 이 설교 들으시고 우리 대학생분들 오늘부터 기도실 들어가 계시면 안 됩니다. 낮에 일하세요. 일하시고 등록금 버세요. 어쩔 때는 진짜 우리의 그 간절한 말 그대로의 필요 때문에, 그죠? 근데 그런 기도는 우리의 필요잖아요. 욕심이 아니잖아요. 지나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저 로마서 8장, 우리 묵상하는 로마서가 참 중요한 걸 많이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6, 27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6, 27. 로마서 8장 26, 27.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27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되겠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필요 아시죠?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시죠?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는지 성령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아시죠? 그죠?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대요. 그럼 그게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을 잡을 때 이 성령 하나님께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기도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이분의 뜻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지금 이분이 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 이분이 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관점. 그러니까 이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어쩔 때는 모를 때도 많아요. 그래서 맞기도 하는데, 근데 알면 좋죠.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구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야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성령은요, 이래 말하면 굉장히 또 신비주의로 가가지고 막 올랄라 해가지고 뜻이 빵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인가 봐 이런 것 같은데 아니고, 로마서에서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배우셔야 돼요. 방언통역이라는 은사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데 반반이거든요. 근데 진짜 방언통역을 제대로 해주시는 분은 말씀으로 줍니다. 몇 장 몇 절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 주는 분도 왜 주는지 몰라요. 받는 사람은 알아요. 딱 말씀으로, 또는 말씀으로 풀어서 말씀하시고, 신비주의에 잡히지 마시고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고, 우리가 생각도 습관이거든요. 생각의 습관을 말씀으로 잡아놔야 돼요.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습관을 잡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큐티죠. 매일 아침 큐티를 매일매일,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특별히 암송하는 거,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와 말씀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갑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같이 갑니다. 어떤 것을 구하실 때 자신의 뜻을 먼저 말하지 말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알아보세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돌아버리면 돌아버리겠다, 말 안 듣는다, 저 힘으로 할 수 없네요,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정말 열받는 상황이 없으면 마음대로 구하십시오. 마음대로 구해보세요. 마음대로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마음대로 기도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기도와 간구라는 두 가지 표현을 쓰죠. 기도는 우리가 먼저 알아요. 기도. 근데 간구가 뭐냐면 이게 탄원이라는 말이에요. 애원하다. 탄원하다. 탄원서 있잖아요. 제발 도와주이소. 이거 있잖아요.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 사람은 살려주셔야 돼요. 제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 탄원, 그게 간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하라는 말은 간절하게 기도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 서울에 가면 어떤 교회, 큰 교회가 있어요. 그 청년들도 많아요,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단은 아닙니다. 교회인데 딱 이름만 대면 아시는 이영자로 시작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교회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들을 취업시키기로 유명하세요. 청년 취업을 열으신다. 어떤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 치유로 유명하시고, 희한해요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목사님 교회 청년들 중에 그 교회 하도 커서 유명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 취업. 나중에 제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일단 취업 안 되고 빌빌거리는 청년들 있으면 죄송합니다. 빌빌이라 그래서 빌리포 2개입니다. 그 청년들 교회로 부른대요. 낮에 무조건 일 시키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집에 가지 말고 와 저녁 줄게. 아침 줄게. 교회 자라 이런대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시킨대요. 낮에 열심히 일해. 와서 간절히 기도해. 낮에 가서 또 일해. 그럼 저녁에 밥 주고 기도시키고 성경부 시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직장을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 기도하게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철야할 사람 철야해. 그래서 철야를 또 시킨대요. 아침에 일어났다. 새벽 되면 밥 주고 또 일하러 가. 절대 게으르게는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취업이 된대요. 그걸 듣고 제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저도 직장이 없던 때라 고신대 기도실로 들어갔죠. 그 얘기를 듣고 그때 기억하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어요. 직장 달라고. 아이고 제가 직장 못 갈 때가 있었거든요. 깜깜했어요. 아버지 구했는데 진짜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직장을 옮기게 되는데 이제 웬만한 직장으로 하면 안 돼요. 좀 괜찮은 데로 가야 돼요. 그때도 그 목사님이 기억나가지고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또 2시간씩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좀 도와주이소 하나님.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짜 구해줬어요. 이력서를 내밀었는데 저는 도저히 뽑힐 수 없는 데인데 왜 내가 냈는지 몰라.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대요. 이래 얘기하면 또 세속적이다 할 수도 있는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 안에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삽니다. 그 겪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 없으시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와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관계와 삶의 문제 앞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어떤 문제로 힘들 때 외면하십니까? 내가 도와줄 능력이 없을 때는 어쨌든지 도와주려는 어떤 마음은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서 무너지거나 포기하려는 분 계시면 아니요, 포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십자가로 여섰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포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포기는 뭐 셀 때나 쓰는 단어다. 배추 셀 때.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다. 포기하지 마시고 삶의 문제들 앞에서 매일 꾸준히 간절히
말씀을 따라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